내가 도와줄 것이라고 하니까 믿음의 용기를 내서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예. 부제목은 하나님과 연결시켜 살자. 예. 배고픈 늑대가 참 며칠 굶었는지, 지금도 사실 우리 윗산에, 봉대산에 너무 굶어서 진짜 고라니가 나와서 굶어 죽는 것, 또 고라니에 사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개발이 자꾸 되고 있으니까 산에 있는 그런 산속에 있는 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서, 또 사람들이 또 도토리 너무나 캐가고 하니까 그거 사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다람쥐도 먹을 게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금 이런 코로나의 전염병이 일어난 것도 정말 우리가 함부로 대했던 지구가 자연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 얘기를 하면서 배고픈 늑대가 너무 배고파서 먹을 걸 찾다가 마침 앞에 토끼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다리로 탁 낚아채렸는데 토끼가 날카로운 눈으로 째려보면서 앞발을 오히려 자기 앞발로 코를 탁 차면서 하는 말이 이거나 짜스가,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너무 황당해서 깜짝 놀라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오늘은 내가 기필코 이 배고픈 줄임배를 채우리라 또 나갔는데 토끼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도 못 먹었는데 하면서 딱 낚아채려고 딱 하는 순간 토끼가 씩 웃으면서 자식아, 내가 어제 그 토끼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사흘을 굶었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갔더니 웬일입니까? 토끼가 때로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그냥 팔가덕지고 다 잡아먹을 것이다 딱 그랬는데 토끼들이 일제히 자기를 보면서 자식아, 소문 다 들었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늑대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파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밀어내고 세상과 저항하고 이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누군가 사는 게 전쟁이다. 공감합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무진장 공감합니다. 정말 사는 게, 누가 그러죠? 정말 죽어야 근심 걱정이 없다고. 사는 거는 어렸을 때도 보면 힘들었어요. 학생 때도 힘들었고, 작년에도 힘든 일은 있었고, 올해도 여전히 있고, 중요한 것은 힘든 그런 사건들을 정말 무진장 전쟁터 같은, 살벌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서 그것이 여러분 삶에 큰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새 마스크 전쟁, 우리가 작년에 생각지도 못했던 마스크 전쟁, 마스크를 못 써서 줄을 서고 뛰어가고, 이제는 어떤 전쟁입니까?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쟁, 이전에도 있었죠. 그리고 이 전염병 전쟁, 또 테러의 전쟁, 이런 싸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인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습니다. 군사가 이 이스라엘 군대같이 벌벌 떨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큰 힘과 그리고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역사의 뼈아픈 충격적 패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남전이죠. 우리나라에도 월남에서 온 김상사 막 기다린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월남전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뉴욕 미 무역센터죠. 그 쌍둥이 빌딩 비행기 2대가 와서 격추를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위에 누가 명령했는가, 그 자를 잡자 해서 그 대첩보 군사력이 막강한 미국에서 좀처럼 찾지 못하다가 결국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서 사살했습니다. 그때 많은 세계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제 탈레반은 끝일 것이다. 이제 탈레반은 쇠약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월남전 베트콩과 지금 탈레반, IS 이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무리 세계 최강의 미국이라도
모든 전쟁에 다 이기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여러분 지금 전쟁터, 포탄이 날아오는 탱크가 가는 그런 생업의 전쟁터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차분하게 차근차근 들으셔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비해서 살아가는 축복 임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임하게 됐습니다.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블레셋이 막강 블레셋,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무력합니다. 블레셋 앞에 깜짝 놀랄 정도로. 게다가 그것도 무서운데 그 소문으로만 듣던 골리앗의 거대한 거인 장수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멸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매 기죽어하고 아무 소리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도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도대체 누가 저 엄청난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포상을 주기로 했지만 누구도 나 죽고 나서 포상이 무슨 문제냐 하는 마음에 나 죽으면 끝나지. 아무도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때 사울의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게 웬일이야. 빨리 그 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것. 요새 그러는 거죠. 안 본 눈 삽니다. 하듯이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것. 웬 빼재재한 시골에 촌사람 하나 같은 소년이 와서 자기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대실망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이 실망하는 그 사울왕의 안색과 표정을 보면서도 다윗은요 오히려 웬일입니까? 사울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그로 인하여 사람이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 골리앗과 블레셋을 인하여 즉이 걱정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힘내라고 위로를 합니다. 이름 없는 시골 목동이 한 나라의 왕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다윗 안에 있었던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다윗은 항상 어떤 전쟁이든 전쟁의 사이즈 크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생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강력한 확신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의 군사력 막강한 걸 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보는 것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을 딱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시킨 바로 그 순간에 힘의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으로, 내가 싸우는 것에서 하나님이 내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요 군인도 아니에요. 민간인이에요. 이 사울왕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가 뭐해, 나도 못하는데. 넌 민간인이고 어리고 소년이잖아. 전쟁 해본 적 있어? 전쟁 구경한 적 있어? 민방위 구경도 못했으면서 훈련도 못 받았으면서 무슨 짓이냐. 그러나 그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자 또 사실은요 다른 대안도 없어요. 왜? 자기가 나갈 수도 없고 누가 나온다는 사람도 없으니까 에이 뭐 밑자의 본전이다 하는 마음으로 별 기대도 안 하면서 허락했습니다. 그럼 네가 나가봐라. 네. 오늘의 구도는 뭔가, 전체적인 오늘 메시지 구도는 다윗은 약하다, 골리앗은 강하다. 이 구도에서 이야기의 스토리가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근원이,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승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승리의 힘은, 다윗은 계력의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의 사람도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지극히 사람들이 세피하게 보는 네가 뭐래냐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기보다 소년이죠. 근데 그 정말 많이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첫째, 다윗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은 보는 눈이 달랐다. 다윗은
사울은요 껍데기만 본 거예요. 외형만 본 거예요. 사울왕과 군대들은 블레셋의 껍데기만 본 거죠. 이 골리앗의 껍데기만 봤지만 다윗은 뭘 봤습니까?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딱 볼 때는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장이나 가게 나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삶의 전쟁입니다.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데 골리앗이 뭐라 그랬죠? 골리앗은 세상이다. 골리앗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골리앗은 내가 머무르면 안 되는 곳이다. 그것이 골리앗입니다. 오늘날 의미로 풀면요. 그렇다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 갈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세상과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싸우려는 사람들은 적더라는 거예요. 뭐 내가 자본이 그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끝이지. 포기하고 중간에 낙담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싸울 일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람과 싸움에 뭐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면 포로 되고 지면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식 키우는 것이나 먹고 사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모든 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내가 대장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싸울 일이 많은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견뎌내야 되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는 약하지만 내 싸움을 내 싸움이다. 내 사업을 내 사업이다. 내 가정, 내 자녀 키우는 것을, 부부관계 이 모든 것을 내가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하죠.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면 반드시 이깁니다. 왜? 그 순간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이 앞장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메시지는 많이 듣지만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에 저주를 했으니 얼마나 겁먹고 쫄았겠습니까? 요새 보면요, 조그만 강아지들도 이를 드러내고 막 물려가면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큰 강아지만 잘 무는 거 아니라 조그만 애들요, 셉니다, 이빨이. 그런데 하물며 골리앗이라는 거대 거인이 나와서 그렇게 겁을 주고 겁박을 하는데 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꺾으려고 도전해오는 어려운 문제들, 난제들, 내 힘으로는 버거운 인생살이, 이건 아무리 궁리를 해도 묘수가 나오지 않는,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나 그것이 끝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많은 세상 70, 80, 90 살면서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껍데기는 멀쩡해도 속은 다 푹푹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성공했다, 잘됐다, 나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나름대로 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 지금 이렇게 무서웠지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억이 중요하다. 네. 맹수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것 아니다. 보세요. 어떻게 말도 안 되죠. 곰의 사자의 수염을 잡고 흔들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믿음으로 잡은 순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딘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목사도요. 무슨 저 여러분과 똑같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서면 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처음 믿고, 아니 믿기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콜링했을 때 예수 믿겠다고 손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삶을 돌아보세요. 지난 많은 죽을 것 같은 고비, 뚫고 나갈 틈이 없었던 인생의 또 억울함, 섭섭함, 안 된 이런 데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우리의 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좌절할 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찬송을 통해서 지나가는 자연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살려주리라. 그래서 그 많은 고비들을 견디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날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다른 것 한 거 아니에요. 그날을 곰과 사자에게서도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흔들 때 그러면서 빼앗긴 양을 뺏어왔던 그때도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라.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세요. 힘들 때마다 그 사망의 음침한 데서 끌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의 믿음, 다윗의 믿음 그대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문제는 쉬워 보입니다. 왜 해볼만 하네. 저번에도 이것보다 더 힘들었을 때도 내가 일어났잖아. 해볼만 하네. 그러나 문제가 크게 보이면,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크게 보이고 엄두가 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침체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너 하나님 자기한테 질문해 보세요. 야, 너 진짜 하나님 믿어? 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다른 기도 다 내려놓고 믿음을 달라고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과 진짜 우리는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나는 지금의 살아계신 하나님도 믿지만 내 미래에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내 미래를 펼치고 열어나갈 것이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힘과 능력은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좀 밥 먹으면 좀 힘이 나고 너무 힘들 때 링거 맞으면 힘이 나지만 그것은 다 소모되고 다 배출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시는 분인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 빠지고 좌절될 때마다 누굴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요, 죽습니다. 골리앗에게 먹힙니다. 세상에게 먹힙니다. 그때마다 나를 부르신 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연결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나갈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정말 해볼 만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봐요. 우리끼리 서로 학벌이 있다 없다, 가진 게 있다 없다, 몇 평에 사냐, 우리는 외관적으로 차는 무슨 차를 타냐. 그 오죽하면은요, 좀 이렇게 잘 입어야 대우받는 데잖아요. 그런 걸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쌀데기 없다라는 거예요. 딱 믿음만 봐요. 그래서 여러분 방송에 보면 온 오프가 있잖아요. 온이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오프가 되면 불이 파란불 아니면 꺼지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금 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켜져 있나, 그 켜진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예수 믿고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도 하나님이 오늘 보실 때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절대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믿음이 이랬다, 옛날에 응답받았다, 냅둬버려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이 어떠냐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좀 쭈글스럽게 예수 믿었다,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어떠냐? 하나님은 지금의 믿음의 불이 켜져 있다면 지금 여러분을 성령으로 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불이 켜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세찬양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온 믿음. 뭐 온병원도 있던데 온 믿음. 그게 좀 쉽게 합시다. 켜진 믿음. 예, 켜진 믿음으로 찬양하고 켜진 믿음으로 기도하고 켜진 믿음으로 메시지를 받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해볼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과거가 어땠든지 지금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도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산기를 놓고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믿음을 반응하다 보면 본래도 힘없는 데다 힘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없는데 어쩌라고요? 아픈데 어쩌라고요? 외면당하는데 어쩌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불이 켜지면, 믿음의 불이 켜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불을 쫓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버겁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 들어도요. 예배나 직분이나 주님이 주신 일, 사명, 기도, 헌신, 11조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버거워도 밀고 나가야 돼요.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사역이, 내 직분이 무겁고 감당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나? 그러나 성경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라면 밀어붙여야 됩니다.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숨 한 번 쉬세요. 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 연사가 이렇게 흥분하면 말이 빨라집니다. 예, 천천히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승리의 배경은 여러분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다 합니다. 나의 승리의 배경은 참 그건 제가 할 거고요.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나 이렇게 오른손을 부르르 떨어봅시다. 한번 자 눈에 그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제가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다. 무조건 하나님이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다. 나의 이기는 배경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네. 아예 스티커처럼 우표처럼 예수님께 완전 딱 달라붙어 있으라고요. 제가 이전에 부흥회 이렇게 저는 참 부흥회를 통해서 참 우리 교회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요 그 목사님한테 완전 달라붙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뭔가 우리 새 찬양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나중에 그 정은성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간이라도 빼달라. 그래서 그 간 내가 그 간 빼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졌다 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표같이 스티커같이 완전 달라붙어야 돼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막막할수록, 앞이 안 보일수록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집은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럴수록 스티커처럼 붙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왕은요, 애초에 나는 못한다 하면서 제한적 사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한적 사고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송애라라고 우리 안암동에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 같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때는 힘들었는데도 빨간 에나멜 구두를 이렇게 탁 신고 왔는데 얼마나 그거 신고 신든지, 너무 운동화 신었는데 그게 너무 신고 싶어서요.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럴까? 분명히 혼날 거야. 정신 나갔다 그럴 거야. 제가 제한적 사고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안 사준다. 안 사줄 것이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큰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걸 얘기했더니 내가 사줄 수 있는데 그러더라고. 지금 사달라니까 안 사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에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제한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카트하는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되고 카트 하면 아무것도 못 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환경을 보고 제한적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하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래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라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네 계산을 좀 멈추라는 거예요. 생각을 잠깐 스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구원이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다간 가만히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환경과 한계에서 자유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미리 포기합니다. 에이, 내가 뭐 그렇게 될까? 에이, 나는 아닐 거야 하면서 미리 포기하는 자기 제한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높이 더 멀리 가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노는 입에. 어디서 들었던 얘기죠? 기도해보자. 제한적 사고를 깨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생각 그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전부 보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이제 좀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도방정 떨지 말라는 거예요. 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과 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에게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룬 사람들,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요, 코로나 시대도요, 되는 사람은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은 이깁니다. 그럼 나는 뭐냐는 거, 똑같은 예수 믿는데. 우리는 제한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는 다 안 된다. 코로나 시대 교회는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 저 그거 제일 기분 나쁘더라고요. 현상 유지가 어디 있어요? 날마다 더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그런 생각에 내 삶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요 정도면 됐어.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고 새로운 일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연사 부르짖습니다. 제발 우리 좀 제한적인 생각을 깨트립시다. 보세요. 골리앗이 세상이라 그랬죠. 세상 소리에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뉴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 된다. 인터넷 들춰보면요. 뉴스 보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이 시대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꾸 우리 신앙에 마이너스를 주는 소리를 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이 고달프다고 이불 깔고 들어놓으면요. 영원히 못 일어납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히 이 남자분들이요. 사업 안 되고 사업 실패했다고 이불 깔고 누우면요. 1년 그렇게 누우면요. 평생 못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못할 것이 없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환경, 하나님이 볼 때는 힘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생쌀보단 낫잖아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도 귀를 들어맞고 다 안 돼도 나는 된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쟁에 개입하셨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줄을 긋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여러분 전기도 전선을 타고 오잖아요. 수도도 수도관을 타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는 거예요. 믿음을 타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인생이 펼쳐진다고요.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 해줄게가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무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소리에 예민해서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환경에 아이고 안 되겠어. 미리 포기하고 미리 졌다고 손 내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예 시작도 못하고 졌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엄두 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난세 영웅 한번 내가 돼보자고요. 난세 영웅 보고 침 흘리지 말고 내가 한번 이번 어려운 시대에 난세 영웅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 사업, 이 장소, 이 직장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리얼하게 고백한다면 왜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랐다. 네. 이 다윗은 그리고 무기가 달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무기를 들고 나간 겁니다. 고신대병원의 장기려 박사님, 고신대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쭉 사진하고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들었지만 실제로 가서 봤을 때 그분은 수술할 때마다 환자들에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의사가 수술은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요, 우리가 수습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새 힘이 돋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그 피보혈을 받아야, 보혈의 살 다시 부활하는 능력을 받아야 우리 삶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계산하잖아요. 믿음으로 계산기 내려놔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시대는요, 뉴스만 들으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24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전에는 부흥회 한번 하려면은 가마솥 단지 메고 그 부흥회하는 교회를 가서 일주일씩이나 아니면 몇 년 전만 해도 여름 같은 때는 기도원에 가서 막 3박 4일 은혜 받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는 유튜브 시대죠. 전 세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받고 무릎을 치면서 마다하고 진짜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들은 만큼 변화됐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보고 감동을 받고 와 좋겠다 하면서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내 믿음과 결합시켜야, 결부시켜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얼쑤하고 추임새를 넣듯이 그 말씀을 나에게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과 그 말씀이 콘크리트같이 굳어져서 단단해질 때 거기서부터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 같은 믿음으로, 쇠기둥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서 아멘 했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합시켜야 돼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믿음과 상관없는 메시지, 천하의 메시지를 들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직접 설교를 해도 내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나와서 말씀 받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면 너무 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과 섞여야 됩니다. 콘크리트 같이.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필요한 줄 압니다. 괴력이 있어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순종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습이 지금 현실이 이렇고 믿음이 이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마음으로는 원인데 안 돼요. 하나님,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되고요.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말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내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 초점은 예배당에서는 아멘 했는데 나가면 월요일만 돼도 바로 나는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안타까운 마음과 믿음에 대한, 그리고 순종이 있다면 정말 어떤 위험이 쳐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저는 특별히 우리 새찬양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서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삶을 24시간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 키우는 양육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따라합시다. 동기가 달랐다. 왜 골리앗과 싸우러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왜 몸이 아픈데 병을 고쳐가면서도 오래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왜 성공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왜 세상에서 인정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까?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요, 다른 동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어디 할례 받지도 않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관없는 자식이 지가 아무리 거인이라고 해도 어디 하나님을 모멸하고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돌 5개 들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다면 헛된 겁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상급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겁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이유가, 이 싸움의 목적이 정확할 때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네 믿음을 오늘 보았노라. 내가 네 믿음을 확인했노라. 필요한 것이 뭐하냐? 구하기만 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내가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창조의 역사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모든 헌신과 삶의 이유들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어찌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바르게 되길 원하며 때로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세상과 싸우기 위해 칼과 갑옷을 입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 다윗이 막대기를 들었던 것처럼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 적절한 돌을 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한 마음 추호도 없게 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온전히 믿고 믿음의 전쟁터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